네, 우리 기독교와 인문학이라는 거 주제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한 겁니다. 뭐 사실 기독교만 해더라도 뭐 평생 공부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무래도 제 강의의 그 성격이 제 나름대로 이제 선택적이고 이렇게 뽑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 이걸 그래도 그나마 제대로 하려면 1년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이제까지는 이제 기독교와 인문학의 어떤 관계, 그걸 대충 이제 훑었다면, 오늘은 기독교와 인문학의 이분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지? 이게 양쪽 간이 서로가 이제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갈려버리는 것에 대한 결과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제가 본 거죠. 이것만은 아니겠지만 세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오늘은 1번 우리 한번 쉽게 표현하면, 우리 뭐 그동안 제가 쭉 말씀드린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종교인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종교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지만 동시에 나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나를 제대로 알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늘 1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1번 안에 한국 기독교의 인문학적 부재와 쇠퇴 원인, 여기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쇠퇴하는 게 인문학적인 부재의 원인이 있고, 또 인문학적 부재가 되면 쇠퇴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 누슨 박사라고 하는 분이 서구 기독교회를 아주 간략하게 쇠퇴의 원인들을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로마는 교황교권 중심주의 때문에 쇠퇴했다. 그리스는 기독교의 철학화되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철학이 필요하지만 철학화가 되면 또 무너지는 거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한쪽에 치우쳐 버리면 무너집니다. 그다음에 독일은 이제 특별히 그 관념론, 칸트 중심의 관념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간의 이성, 그렇죠? 관념론 중심으로 철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신학이 그렇게 흘렸고, 결국은 물론 칼발트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해서 말씀 중심의 계시론을 들고 나왔지만, 어쨌든 독일은 전체적으로 관념론에 근거한 합리주의적 흐름으로 흘러서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영국은 제국주의적 종교, 알 수 있는 경우 그 식민지 정책 같은 거, 영국이 굉장히 그 정치적 그 제도 국가입니다. 저도 영국에서 공부해봤지만, 어쨌든 미국은 이제 교회 로터리 클럽이다라는 것은 조금 심한 표현이지만, 이것이 이제 하나의 쇠퇴 원인의 특정 요소로 보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한국 기독교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 한국 기독교에 어떻게 보면 장점도 있어요. 여러분, 현재 한국만큼 이 세계적인 종교, 불교, 유교, 기독교가 한국만큼 활성화되고 이 세 종교가 싸우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나라가 없습니다. 네. 동남아시아는 거의 불교의 영향권에 있고요. 한국 외에. 그 다음에 뭐 한국 외에는 일본도 아시다시피 뭐 아주 극소의 기독교인이고, 뭐 한국 외에는 정말 기독교가 왕성하면서도 동시에 또 불교 이런 것들이 함께 존재하죠. 근데 이 한국 교회와 전통 종교들 간의 융합, 토착화라는 게 있죠. 도교, 율교, 불교, 샤머니즘의 포용과 다원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스며들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 이런 경우가 있죠.
한국 분들 중에 이제 기독교인인데도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 목사님한테 가서 주례 부탁하고 무당한테 가서 날짜 잡고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유독교, 불독교, 무독교 혼합과 변질이 일어난 거죠. 또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와 문화가 이분화됐어요. 또 내면화의 부재 이런 것들이 쇠퇴 원인으로 작용한다라는 걸 우리가. 그러면 이제 한국 기독교의 특성은 뭐냐? 우리가 보면 무비판적이고 포용적 관용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 종교에 대해서 그냥 쉽게 말하면 잘 믿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이라든가 어떤 이성적, 철학적 어떤 사색의 과정이라든가 분석이라든가 그거를 점검한다든가 그런 게 좀 약해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도 잘 모르고 다른 종교도 잘 몰라요. 지극히 표층적으로 서로 이제 포용하는 거예요. 네. 사실 조금만 깊이 공부해 보면 그 다른 종교에 대한 조금만 더 깊은 이해와 기독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면 훨씬 포용하고는 다르지만 서로 간의 장단점과 다른 점들 통해서 서로 배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슷한 것이 뭐가냐면 열정적 감성주의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도 보면 한국은 주로 감성적인 문화 민족이기 때문에 데모할 때도 노래 부르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세계에서. 막 피 터지게 싸우다가도 노래하는 게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됐는데 열정적인 것도 좋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반지성적 흐름으로 갔어요. 그래서 교회 은혜 받으러 간다 그러면 뭔가 뜨거워야 돼. 뭔가 눈물을 흘려야지 뭔가 깨닫고 그런 거는 그건 은혜라기보다 그냥 학교야 학교.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의 현재 특징이다. 그다음에 근본주의적이고 배타성이 좀 강해요. 이게 사실은 감성적인 거하고도 연결돼요. 이 반지성적이게 되면은요, 굉장히 근본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한 어떤 내적 통찰과 신앙의 속성에 대한 어떤 인문학적인 어떠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근본주의로 하는 거예요. 자기와 조금 다른 얘기하면 다 이단이야. 그래서 한국은 교판에도 굉장히 이단을 많이 만들어요. 제가 보기에 이단이 아니라 조금 성경 해석이 달라도 다 이단이야. 그게 왜냐하면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왜 자신이 없냐면 배우지 않아서 그래. 아주 재밌게 표현할까요? 무식해서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단이 없다. 다 받아들여 그게 아니라 이단이라고 말하거나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와 유사성과 어떻게 보면 좀 부분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 분분명한 거야. 그런 거 하나하나를 분별할 수 있는 인식 능력이 약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개인이나 교인이나 근본주의로 가게 돼요. 그리고 근본주의로 가게 되면 일단은 심리적으로는 편해요. 그리고 아멘 믿습니다 하기는 좋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자기와 다른 거나 조금이라도 도전이 들어오면 딱 반대. 이게 국가도 그렇습니다. 일본은 아시는 대로 명치유신을 했잖아요. 그때 저기 세용군이 아니라 누구지? 대원군. 대원군이 세국 정치를 썼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약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다음에 한국은 서로는 굉장히 잘 싸우다가 죽고 나라에 관한 것이 있으면 집단적 이기주의로 뭉쳐요.
이런 성향이 있어요. 다음 현세적 공리주의. 여러분 저는 뭐 이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 좋은 점이 많고 저도 한국에서 살기 때문에 제가 많이 한국으로부터 혜택도 받고 좋아요. 저 포항도 지금 좋고 좋은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외국에서만 50년쯤 45년 살다 들어와 보니까 한국인들에 대한 어떤 객관적으로 볼 때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한국이. 그리고 굉장히 극성이에요. 극성. 그리고 똑똑하고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우수하면서도 굉장히 현실적인 민족이에요. 네.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 굉장히 실리적이고 실용성을 추구하는 민족,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도 발전 다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현실 중심적이 되면은 이론이나 사변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현재 잘 살면 되는 거야. 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2장인가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래갖고 동방박사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2장의 1절인가 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랬어요. 소동. 그게 좋은 의미에서 막 그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큰일이라는 거, 혼돈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유대인들이 그 구약에서부터 메시아를 기다렸던 민족 아닙니까? 근데 막상 예루살렘 유대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헤롯과 유대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 거예요. 왜 그렇죠? 오히려 환영하고 잔치를 베풀고 동방박사들 같이 선물을 갖고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거꾸로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 진짜 아이러니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진짜 웃기는 얘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메시아 태어났다. 동방박사가 별 보고 찾아왔어요. 헤롯은 말이 돼요. 왜냐하면 헤롯은 일리지메트한 왕이거든. 법적으로 된 왕이 아니에요. 아주 나쁜 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왕이 태어났다 하면 자기의 위치가 어려워지니까 결국 다 갓난아기 죽이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왜 그러죠?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다스릴 때 경제적으로 괜찮았어요. 전쟁도 그 당시 좀 없었어요. 그게 뭐냐? As long as 영어로 표현하면 내가 잘 먹고 경제적으로 잘 되는 한 종교고 뭐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현세 중심적이에요. 실리주의지 실리주의. 그다음 조화적 혼합주의. 비판적인데요.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서구적 사고에 비해 종합적인 동양의 사고, 절대적 진리의 존재를 가정하기보다 인간의 스스로 상기한 동양 종교적 반복.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헤겔 같은 철학자는 동양 종교에는 인식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서구는요. 어떠한 존재, 사람, 사물이 있으면 그것의 본질을 추구했어요. 저게 있게 된 것의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저런 존재의 본질이 뭐냐를 추구했어요. 서양. 그 원인이 뭐 어떤 자연환경에 있어서 그리스 철학은 상업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고지고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저 사람의 가격이나 상품에 대해서 그 배후에 걸려는 건데 이 동양은 농경 문화다 보니까 자연에 그냥 농사 짓고 자연과 하나가 돼가지고 그걸 적응하는 거로 가다 보니까 그냥 곡식 심고 거기서 잘 적응해서 사는 게 문제지 그 배후에 뭐가 있냐고 관심이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동양 종교는요 처음부터 그 동양 종교가 뭐 약하고 뭐
피상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동양 종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동양 종교는 처음부터 윤리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적 분석이라든가 이것이 왜 진리라든가 형이상적 질문이 없이 그냥 맹자왈, 공자왈 다 보세요. 그냥 삶에 적응을 해요. 근데 그 삶에 대한 통찰이 있고 철학은 깊어요. 그러나 그게 왜 진리인지 인문적 과정은 없어. 그런 전통에서 한국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문화권의 사람들은 본질이나 형이상 세계나 신학적 사고로 깊이 갈 때까지 가가지고 그걸 분석해내고 그 다음에 아 이게 이래서 진리구나 하는 그런 논리적 귀결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아멘하고 그렇게 되면 감성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뭐가 와서 닿고 그다음에 삶에 그게 적용이 돼갖고 축복받으면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약점이 뭔지 아세요? 다른 종교가 들어오거나 다른 가르침이 들어와도요. 분별할 수 있는 논리적 판단력이 쓰질 않아. 그리고 무조건 믿어야 돼요. 이런 거예요. 이런 약점을 우리들이 알고 저 강의가 이제 대체로 이런 성향이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이성주의자 같죠. 저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모르셨죠? 제가 음악을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어떨 때 하루 종일 음악만 들어요. 어떨 때 미친 사람과 혼자 훌쩍훌쩍 울어요. 음악 듣다가. 근데 또 저는 항상 책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또 운동을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축구 광이에요. 저는 축구 새벽 4시, 2시쯤 축구 보고 자요. 그래서 어쩜 저는 이런 성향 때문에 총체적인 어떤 접근 방식을 추구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의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 강의도 이렇게 제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